할렐루야. 여러분 저 따라하겠습니다. 살리고 세우는 은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3절 부분에 모든 짐승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 레위기 11장이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정확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결과 불결에 대해서. 즉 뭐냐, 유대인들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먹는 걸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가리시나요? 없어서 못 드시지 않나요? 저만 그렇나요? 없어서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거 못 먹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대새김질 하는 건 못 먹고 뭐가 굽이 갈라진 건 못 먹고 못 먹고 못 먹고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다 같은 고기라도 요리가 나왔는데 이게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전통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전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전통만 붙들고 있느냐? 전통만 붙든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모욕을 하지 않으면 안 깨끗해요. 옷을 샤워를 하고 몸을 깨끗이 한 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전통은 붙들고 있지만 이 전통이 중요하지만 이 전통보다 중요한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버리고 전통을 붙드는 너희의 어리석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전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세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며 신약 성경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다 붙들어야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구약을 다 찢어버리고 신약만 붙드니까 난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냥 괜찮아.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갖기 위해서 더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모욕하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을 보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경 정신의학과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웠는데 신체화 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체화 장애. 이 신체화 장애가 뭐냐면 병원에서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병원 의사가 진단을 못해요. 그런데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어디가 아프니까 약을 처방받았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을 먹으면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병원에 갔는데 정신의학과에서 말이야, 신체화 장애는 뭐냐? 내가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면 두통 약을 먹으면 되는데 머리가 아픈 게 아픈데 어디가 아프냐면 팔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팔이 아픈데 어디가 아프냐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온몸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관계에서 일어나는 신체화 장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저 LA, 뉴욕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시카고에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내가 이 스트레스가 표출되는 게 신체화 장애인데 이게 어디로부터 많이 나오느냐? 우리의 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막 찰흙을 만들어 갖고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에 대해서 나옵니다. 3장 전체가 혀에 대고 있어요.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 따라합니다. 공감하는 은혜가 있자. 공감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시대는 공감이에요. 얼마나 공감하느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요즘 군대 갔다 와서 너무 막 애들이 막 휴가 갔다 와서 전 세계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 삼촌이 그러잖아요. 야, 나는 그때 공감을 안 하니까 이 조카가 거짓말 못해가지고 막 자기 자랑하면서 난 유격도 하고 막 총도 쏴가지고 10발 중에 9발 맞췄다고 막 하는데 야, 나는 진짜 수류탄도 던졌다고 하고 야, 그건 고생이 아니다고 말하니까 공감을 못하니까 다음에 이야기할까요? 이야기 안 할까요? 안 하죠.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니까 아파서 힘들어 막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말해요? 야, 그건 아픈 것도 아니야. 너 맨날 아프다고 하냐. 공감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거예요. 갑상선 암입니까? 암 아닙니까? 암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건 직접 들은 거예요. 모 교회 권사님, 아이 목사님 그건 뭐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요즘 현대의학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사실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이 암도요 레벨이 있거든요. 위중한 암이 있고 그냥 간단한 암. 그런데 암이라는 것 자체가 걸리게 되면 그냥 다가오는 두려움, 염려, 근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걸 공감하지 못하는 게 괜찮아. 방사선 치료받고 나면 6주면 끝나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건 뭘까요? 저 따라할게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 힘들지. 그래 고생 많았어. 이거예요.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죠.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정말 그렇죠. 제가 막 이민와서 여기 와서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우리 교회 아니에요. 나는 50년 됐는데 뭐가 힘드냐고. 그 추위는 추위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혀의 권세를 주셨냐? 공감하라고. 이 공감이 어떤 언어가 두 가지이냐면 저 따라 하겠습니다. 플러스 언어, 마이너스 언어. 여러분은 플러스 언어를 하고 계시나요? 마이너스 언어를 하고 계시나요? 플러스 언어는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이거 했을 때 이 약 먹으니까 좋던데. 나는 이거 따뜻한 물 먹으니까 좋던데. 나는 설탕물 먹으니까 좋던데. 이게 플러스 언어예요. 마이너스 언어는 뭐야? 1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뭐 그래. 마이너스 언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 말하냐 한국 사람들이잖아. 정신 상태가 부족해서 그래. 맨날 아프다고 하냐고. 맨날 아프다고. 맨날 아프니까 네가 맨날 아프다고 하는 건 네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플러스 언어는 뭐예요? 아프다고 말한다는 건 뭐냐? 영적으로 보니까 저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 안 받으면 어디서 사랑받습니까? 권사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걸 굳이 끄집어가지고 야 나는 옛날에 전신마취 수술을 3번이나 했다 해서고 야 우리 남편은 간암이었는데 괜찮더라. 갑상선 암 걸린 사람한테 그건 마이너스라나 말이에요. 플러스로는 뭐예요? 사랑받고 싶구나, 관심감 받고 싶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통이 아닌 중요한 건 너희의 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되는데 이 말로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언어를 하는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진다. 그건 마이너스예요. 아무리 좋은 농담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농담은 하지 마시라고요. 깎아내리는 농담은 그 사람의 마이너스 오는 거예요. 세우는 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요 부부들이 언제 가장 많이 싸우는 거 아세요? 리서치예요. 이 나온 거예요. TV를 보고 싸우는 거예요. 한 1년만 지나고 나면 남자 연예 현빈을 보고 그렇게 아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남편들은 누구를 보면 좋아합니까? 송혜교를 보면 진짜 얼굴이 요만하다. 실제로 요만해요. 제가 봤는데 요만해요. 그런데 그분하고 안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한 명의 아내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여러분 남편이 한 명이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형제도 여러분의 형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형제끼리 만나면 깎아내립니까? 마이너스 언어를 합니까? 살리고 세우는 플러스 언어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건 저 따라하겠습니다. 덕분에, 때문에. 이게 똑같은 말 같은데 조금 달라요.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장로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하고 장로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어떤 말이 좋아요? 때문에가 좋습니까? 때문에가 좋다고요? 아닌데 덕분에. 나는 집사님 덕분에, 나는 목사님 덕분에, 나는 장로님 덕분에, 나는 우리 딸 덕분에, 나는 우리 아들 덕분에, 나는 우리 교회 덕분에, 나는 이 시카고 땅 때문에, 나는 이 미국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가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체적으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적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훈련이 뭐냐? 말부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권세라니까요.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계속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당 가서도 내 돈 내고 내가 팁 내는데 먹고 나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러면 그 직장 직원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감사한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원래도 잘하셨지만 오늘부터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덕분에, 사모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뭐요?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의 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장 영적인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키포인트가 무엇이 일어나느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살지 않아요. 영적인 동물은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워지느냐? 말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플러스 언어를 쓰시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말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덕분에. 따라합니다. 덕분에.
진짠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덕분에, 여보는 뭐예요? 당신 덕분에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큰 일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면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회복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혀를 붙들어 주시고 이 혀의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